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입에 가져다가 넣는 아기들에게 많이 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지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한 2살, 3살 무렵에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무 물건이나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빨거나 먹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고 탈이 날 수도 있으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애정이 담긴 말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그 물건, 또 그 음식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뜸 지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러운 것은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 안에 있는 것,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사람 안에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또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인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0살의 목수 청년 예수가 한순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화제의 인물, 뜨거운 감자, 가장 핫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온 지방에서 달려왔습니다. 바다처럼 크고 넓은 갈릴리 호수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 병든 사람을 침상채에 들고 오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목에 병자를 뉘어놓고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간청을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병이 낫기까지 했으니 예수님의 인기는 물론이고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영향력이 생긴 예수의 가르침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또 기득권들에게는 달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병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든지 대표적인 경건의 상징이었던 금식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서 자신들이 고수해왔던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공고하게 세워왔던 자신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예수의 잘못을 찾아내어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없애고
흔들렸던 자신들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나와 같이 그렇게 주변을 맴돌던 그들의 눈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은 손으로 집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항의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 손을 씻는 것은 거룩함과 직결되는 우리 전통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을 보시오.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단 말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칙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은 지키지 않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오늘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진정으로 알고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 깨끗함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들은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것이고 그렇게 그 손으로 만진 떡 또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 또한 부정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사람 안에 있는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한 번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제자들의 이 질문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묻고 확인한다는 것은 겸손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나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은 이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질문은 바른 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답은 우리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해소해 줍니다. 제자들 또한 이 질문 덕분에 자세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묻기만 하면 쉽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답답함 또 궁금함이 있을 때 질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 미남과 미녀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답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웃에게 질문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또 목회자에게 물으실 때에 소화제 광고처럼 답답했던 속이 편안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찬찬하게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음식을 의미하며 특별히 조금 전에 지적받았던 씻지 않은 손으로 집어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음식물은 마음이 아니라 소화기관을 지나서 화장실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려고 해야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 속에 있는 12가지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무려 12가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란,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도둑질, 남의 물건을 탐하여 훔치는 것입니다. 살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동입니다. 간음,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탐욕,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욕망을 말합니다. 악독,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속임,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탕은 난잡하고 음란한 행동이며 질투는 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비방은 타인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참되고 옳다 여기는 태도이며 우매함은 무지하여 몰상식하고 도에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12가지 뜻을 풀어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의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들만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12가지의 다양한 모습의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깨닫기 원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떠한 누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담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분명해질 뿐입니다. 사람 안에,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의 뜻 사이에서 고민했던 바울은 이와 같은 눈물 섞인 고백을 통하여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손과 몸을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보이는 부분, 겉모습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또 영혼을,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작 깨끗하게 해야 할 것,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마저 망가뜨리는 이 악한 생각들이 바로 사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상황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의 집합체이며 칼빈의 표현을 빌리면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행히도 매우 감사하게도 이에 대한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방법들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의 자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0장에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 예가 됩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단적이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 종일 한 주간 생각한 것, 그것이 우리 자체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요즘에는 임영웅 또 영탁 이런 유명한 분들이 계신데 한 주간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구에 빠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장이 당구대로 변한다고 합니다. 차에 빠지게 된 사람, 차에 대한 모든 정보와 영상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당구를 생각하고 자동차 영상을 찾아보는 그 사람은 어느새 당구가 되고 차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름다운 영광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다른 것보다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더 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시간과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모습과 인격이 나타나게 되며 그분이 우리 마음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어두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을 밝히는 것, 빛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함 또한 선의 부재라고 한다면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멀리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 걸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분,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늘의 빛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생각은 참된 빛이며 선이신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알려주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었다면 이 세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편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본래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채우다 보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떠한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 묻어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과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된 마음은 다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마음은 다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비우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은 채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갔던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이후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여인의 집이 깨끗하게 비어있자 다른 귀신들을 데려와서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워져 있다면 채워야 합니다. 그 비워진 자리를 그대로 둔다면 다르한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채우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의 말과 삶과 행동은 더 이상 악한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사람의 본질은 악한 생각의 종합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들조차 자신들의 상황과 욕심에 맞춰서 귀에 걸고 코에 거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히도 성경은 그렇게 비참한 처지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성도 여러분,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얽매였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율법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나는 너의 죄를 사하였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이상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악한 생각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신 선함으로, 하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말과 행동은 감히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